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부분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45장 내용은 요셉과 형들의 화해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차로 식량을 걸어온 그 형들 있을 때에 자 그들과 함께 베냐민이 왔죠. 와가지고 있을 때 이 요셉이 이것들 시험해서 마지막 베냐민에게 그 속에다가 다시 돈을 집어넣고 또한 그 요셉이 점심때에서는 그 은자를 넣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발각돼가지고 그들이 다시 이제 요셉을 집으로 오게 되죠. 오는 상황에서 자,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과거의 요셉을 팔 때와 형들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그들이 뉘우치고 또한 이 베냐민을 놓고 봤을 때도 베냐민만 잡아두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다는 뭐예요? 내 대신에 내가 있겠다. 그리고 베냐민 보내달라. 만약에 안 보내면 아버지가 큰일이 생긴다. 라고 하면서 형제를 보여줬던 거죠. 이것이 이제 요셉에게는 큰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요셉은 우리가 볼 때 그 일생을 보시면 요셉은 알다시피 노년에 야곱이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 의해서 낳았죠. 낳자마자 사랑을 받고 또한 그에게 채색을 입혀가지고 형들의 질투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더군다나 안 그래도 사랑을 받으니까 질투를 받는데 더군다나 꿈을 꾼 거예요. 곡식단과 해달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형들이 이걸 질투하게 되죠. 자, 형들이 질투로 말미암아 이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의해 애굽으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팔려도 하나님과 함께 하사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게 됐죠. 또 그 순탄에 갔는데 그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동침 요구를 합니다. 이걸 거절했다가 음모에 의해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투옥됩니다. 하나님의 인조로 말미암아 또 간수장에 의해서 옥의 재반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있을 때에 범죄로 인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꿈을 꿉니다. 그때 꿈을 꿨을 때 요셉이 해몽을 해서 그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다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애굽 왕 바로가 살찐 7함소가 흉하고 파리한 다른 7함소에 의해서 먹히는 꿈. 그 다음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마른 7 이삭에 의해서 삼켜지는 꿈.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설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청거된 요셉이 와서 꿈을 해몽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7년의 대풍년 뒤에 7년 동안 풍년이 크게 드는데 그 이후에 7년간의 흉년이 될 것을 요셉이 알려준 겁니다. 해몽해 준 거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 장차 바로의 꿈대로 나라를 다스릴 자로 요셉을 택해가지고 인장 반지를 끼워서 그다음에 총리가 되게 하죠. 자, 이런 역사가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물론 하나님이 보냈지만 지금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이렇게 오게 된 게 형들이 판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셉의 마음은 복잡한 거예요. 지나간 세월이.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셉의 삶이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지만 항상 뭡니까? 하나님 그와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알다시피 장차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방에 계게 된다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먼저 보낸 거예요. 자, 이때니까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 드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뭔가 올라온 거예요.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다 내보내고 지금 누구와? 요셉과 형들만 있잖아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요셉과 형들이 뭡니까? 어쨌든 간에 과거에 얽힌 것 때문에 서로 원수간이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니까 베냐민을 위하는 것도 그렇고 이걸 보니까 형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요셉이 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울고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포를 풀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눈물이 여전히 요셉이 과거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건데 원한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뭡니까? 형들을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과거에는 못 깨닫고 했는데 지금은 뜻을 깨닫고 오히려 그들이 뭡니까? 이웃을 봐서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도 이 형들의 태도 때문에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풀린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성도의 삶이 뭐냐?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됐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전 했지만 누구와? 인간 사이에 그것도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이러한 삶이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빌립보 2장 12절에 타인의 허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형들의 허물을 위해서 이제 요셉이 온 것처럼 타인의 허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하는 삶이 성경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 2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바울과 그 다음에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죠. 오로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만난 거 아니죠? 근데 그들을 지칭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관심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죄를 다 사하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걸음이 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늘 이 대상인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결국은 지금 연약한 빌립보 교인들이 뭡니까? 나와 같이 함께 잘 되어서 기뻐하는 일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한 자들이 나타난 이유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결국은 뭐냐? 결국은 아버지 밑에 같은 형제였지만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팔았지만 요셉은 뭡니까?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늘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웃 간의 어떤 그 사랑을 많이 놓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윷놀이 하지만 이것도 뭐예요? 서로 친교한다는 것이 아까 권사님 기도처럼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접 형제자매겠지만 오히려 실제로 우리의 육신적인 형제자매보다는 교인들이 더 가까운 거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한번 보면서 요셉이 큰 소리 2절에 운이 애굽 사람들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바로의 궁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큰데 무슨 요셉이 울었다 해가지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게 다 들렸겠어요? 이것은 뭐냐? 주변에 있던 요셉의 시중들이 그걸 듣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알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들리게 했다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어떤 말에? 나는 누구다? 요셉이라. 자, 이게
우리 들을 때 요셉이라 했게 소개했구나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는 굉장히 한 방 맞은 거죠. 왜? 자기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은 꿈에도 생각 못한 요셉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나는 요셉이라 이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겠죠. 이 요셉이라 이 표현은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0장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나는 누구누구다. 선포하는 거죠.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절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만큼 바로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자기에 대한 소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줬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이제 모세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 있는 신이 남들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표현하는데 그렇죠. 기독교에 있는 신이 뭡니까? 유일의 신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존재 방식이 다 피조된 것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은 뭐예요? 피조된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자죠.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처럼 지금 난 요셉이라는 말은 형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고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냐 물으니까 요셉이라는 말도 놀랐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 하는 것도 놀랐고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지, 형들은 지금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셉과 그들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요셉은 총리가 됐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긴가민가 했겠죠. 더군다나 총리가 될 리가 있겠나? 우리가 팔았는데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총리인 요셉이 바로 자기들이 버린 동생이라는 거죠.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 이 가까이 온다는 말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가까이 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본적인 나가시라는 말이에요. 나가시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형들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겠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미운 사람은 못 오게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다 용서했다. 그래 나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30장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라. 자, 이것처럼 그들이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결국 제사를 위해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 44장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유일하게 다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유다죠.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뭐로 삼는다? 제사장 나라로 삼다는 얘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 제사장 나라는 말은 뭐냐면은 다들 죄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의 나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나오라는 말은 그렇게 죄 사함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그러면서 자기 소개할 때 뭐냐면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합니다. 이때까지도 형들은 뭐예요? 요셉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세기를 받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과거를 회상하죠. 그죠?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맞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이 뭡니까? 형들이 자기를 판 거를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0장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형들이 너무나 이 요셉이 미우니까 처음에는 구덩이에 뒀다가 그러지 말고 팔자. 그럼 돈도 되고 하니까 팔자. 이런 거예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이때의 판 게 누굽니까? 요셉을 판 게 유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이 어떤 일을 벌였을 때 베냐민을 덮어준 게 누굽니까? 유다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똑같은 유다인데 과거 유다와 지금 유다가 달라질 거죠. 자, 이게 큰 변화인 거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요셉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인가 하고 있다가 그 말 들으니까 아, 맞구나. 그죠? 왜? 자기가 형들이 팔을 때 있었는데 이걸 아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들과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셉이랄 때는 모르다가 안 믿다가 이 말을 하니까 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물론 애굽으로 갔더라 하지만 방향은 애굽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팔린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알고 보니까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나고 자기가 판 거를 다 기억하고 있고 총리가 있으니까 형들은 너무 놀라운 거죠. 자,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지금 형들이 동생을 팔았다는 것은 뭡니까? 용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형들은 그러니까 더군다나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팔았던 동생이 지금 애굽에 뭐가 있어요? 총리를 했으니까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갖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뭐라 하냐면, 요셉이 뭐라 하냐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는 말은 이게 기독교의 어떤 내용과도 똑같은 거죠. 뭐가 있냐면 보세요. 형들은 죄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데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죠? 자, 이 기독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자,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말은 뭡니까?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을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은 여전히 죄의식이 있고,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결국은 복음을 만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의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식이 있는데 이걸 풀어줄 건 바로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 데려오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기독교는 탕감한 종교입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몇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게 나오죠. 자, 이거는 뭐냐? 이게 결국 기독교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형제를 7번에 7번씩 해라.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팔기는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는데 요셉은 뭘 합니까? 내가 온 것은 형들이 물론 보냈지만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애국뿐만 아니라 모든 근동에 흉년이 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형들이 판단하는 그걸 통해서 직접 보내가지고 자, 요셉으로 하여금 지금 이를 통해 꿈을 해몽하고 해서 잘 다스려서 다 지금 기근에 있지만 유독 애굽에 오면 뭐가 있다? 식량이 있기 위해서. 그죠? 당신들을 어떻게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보낸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자, 물론 이게 말은 쉽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옥에 갇혔죠. 모함 받았죠. 이런 거 생각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함께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가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한 명을 선울린 것처럼 아, 하나님 하셨다. 이게 딱 하나의 우리가 고백할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요셉도 하나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용서는 요셉 입장에서는 다 해결됐는데 누구의 입장에서는?
형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형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디 나왔냐? 창세기 50장 15절에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음을 보고 말하되, 자, 지금까지 형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갔는데, 자, 아버지와 요셉과 형들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못하겠지 했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혹시 요셉이 뭐 할까? 우리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 행한 모든 것을 악한 것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그러면서 아버지를 팝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했더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또 아버지를 풀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미 벌써 뭐 했다는데? 요셉은 다 용서했다는데 형들은 못 믿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다 사했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혹시 남아있는 게 없을까?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진짜 내 죄를 다 사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착각하는 거죠. 죄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무서운 건데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 용서했다는데 여전히 이제 그걸 못 믿으니까 답답하니까 울은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주수도 못하지라. 그렇죠. 지금 7년 풍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해에 2년 동안 흉년이 든 거예요. 아직 몇 년 남았습니까? 5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하나님이 뭘로요? 큰 구원으로. 여러분, 구원이 큽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지금 요셉의 이 표현이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보세요. 아까 계속해서 말했지만 형들은 요셉이 용서해도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측면이 다른 거예요. 인간 측면에서는 사랑해도 뭐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그 사랑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어떤 악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때요? 모든 다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우리 속에 딱 마음판에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그러니까 형들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역할로서 어떻게 된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렇죠. 지금 기근에 다 죽게 됐는데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자,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지금은 보세요. 이들이 이제 나중에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네? 이스라엘 야곱과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뭡니까?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 단어를 의미했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죠? 언약은 뭐예요? 복받은 자예요. 다 타락해 서 죽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불러서 뭐 합니까? 네가 복이 될지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복을 선포하잖아요. 그처럼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갔는데 애굽에 흉년인데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돼요?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서 그들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자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중에 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여자 요셉이 올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 여기 나오는 말이 후손입니다, 후손. 그런데 이 후손이 좀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표현을 다시 읽어야 되는데, 후손이란 말이 쉐리트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후손이 아니고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구약할 때. 남은 자. 그죠? 로마서에도 남은 자가 되죠. 이게 렘넌트라는 뜻인데, 자, 이 말은 다시 번역하면 세상에 당신들을 위하여 남은 자를 두시려고, 세상에 남은 자를 두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저거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다 멸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서 뭘 남겼다? 남은 자를 남겼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다 멸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해서 남은 자를 두셨다. 그 다음 예레미야 23장 3절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배반에서 망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그죠?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들 안 남겼다면 다 멸망했을 텐데 남겨놓은 거예요. 그 남겨놓은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후에 70년 만에 돌아왔고. 그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들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뭐예요? 남긴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라는 이 말은 세상에 당신들을 위하여 남은 자를 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지금 남은 자가 있고 또 나에게 또 새로운 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인데 그것처럼 성경에는 남은 자가 중요한데 지금 이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다. 결국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도 이제 짧은 인생 살지만 우리가 결국은 우리 살면서 고백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다. 이게 남을 말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지나간 일을 돌아볼 때 여러분 여기까지 알고 오신 분 있습니까? 내가 2024년 2월 25일 날 대구 장로교에 앉아서 예배 볼 거라고 생각해 본 분 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뭐예요? 다들 당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고백하는 거죠.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자, 이때 아버지로 삼았다는 말은 가장 신이 많은 친구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결국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자,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제 하는 당부가 뭡니까? 가서 아버지 가서 모셔와라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기에 지체 말고 내게로 오라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말이죠. 어떤 언약이 있죠? 자, 다시 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왜? 될 거니까. 뭐가 됩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자, 이게 벌써 한 1,200년 전 아닙니까? 그죠? 자기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벌써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이방이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점점 윤곽이 드러나는 게 보니까 그게 애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팔았고 내가 오게 됐고
그 다음에 큰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를 내려오게 해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찰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우리에게는 100년이나 긴 세월인데 하나님 뭐예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든 다 짜놓고 근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속에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 하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 사랑한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가서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겠지만 바로가 머리를 잃어버리고 요셉을 잊어버릴 때는 자꾸 그들을 압박하잖아요. 결국 그들이 그 종로를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때가 되면 불러내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이 아직까지는 뭐다? 죄가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 되면 가서 찾아야 된다. 이런 걸 미래에 대한 플랜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게 해라.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고센 땅. 이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지중해고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이집트. 여기가 시나이 반도. 여기가 아라비아. 근데 여기에 지금 뭐냐? 요 람셋이라는 곳이 요 고센입니다. 요 고센 땅. 요 땅에 와라. 이게 비옥하니까. 또 여기 옆에 있는 누구에게? 요셉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와서 여기 지내라. 자, 말합니다. 이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70인역에서는 뭐냐? 이 고센 땅하고 이 람셋이라는 말이 동일한 걸 써요. 그러니까 이 고대니까 명칭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람셋과 고센 같은 땅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가면은 출애굽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1장 11절에 여기에 비돔과 람셋을 진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은 뭐 했습니까, 원래? 이들은,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소를 수송했죠. 왜 농사를 짓을 때 소가 중요하니까. 그들은 소를 섬겼지만, 이들은 뭐예요? 목축해서 제자들에게서 소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분리해서 있게 했다.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보세요. 형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누군 알아요? 요셉은 알고 있죠. 얼마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형이 남았다. 왜? 꿈에 7년 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와라.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 형들이 만나보니까 형이 요셉이 좀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얘기해가지고 아버지께 오라 해라.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 중에서도 12명 중에서도 이 두 베냐민 요셉은 친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또 헤어지니까 목 놓고 우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이 그제서야 이제 말하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여러분 왜 그제서야 말합니까? 뭐가? 지금까지 있던 요셉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문이 열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성경에는 뭐예요? 형제 간의 사랑, 화목이 중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이죠. 그러면 이후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이에요. 지금 제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전반적으로 이건 그냥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예요. 교회가 왜 역할을 못하느냐? 뭐가 없어요? 다들 하나님과 관계는 잘 된다 그래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알고 에고이스트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원래는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당연히
이웃을 돌아봐야 된다. 그때 이웃은 누구도 원수까지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 할 건데 지금은 약아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래 가르침이 뭡니까? 이웃과 화목하는 게 중요하죠. 자, 지금 우리가 요셉과 형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 거리가 멀었으나 점점 화해가 되니까 말을 트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또한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로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마하고 화목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위로하는 사랑, 이웃 아래 이웃 사랑. 정말 이 부분에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 기도로 예수님이 뭐였다?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뭡니까? 본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 미리 아신 자도 우리 정했는데 뭐 하려고 정했다 그랬죠? 뭐 하려고? 그 아들의 모양을 뭐 하려고? 본받게 하려고. 우리 목표 딴 게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이 된다는 말은 뭐냐? 내가 먼저 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닮아가는 게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론이 많아가지고 온갖 얘기가 많았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왜 말하느냐? 우리를 지어놓은 이유가 뭐냐? 바로 그의 아들의 모양을 본받게 하겠다. 근데 그분이 살면서 많은 본을 보였잖아요.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기 본까지 보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힘으로 사랑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들은 이렇게 이제 헤어질 때 가지고 서로 하게 된 거죠.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이 칭송받으니까 요셉이 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신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신약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요셉이 물론 총리지만 요셉이 그동안 한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그의 인간됨이 누구에게? 애굽 사람과 바로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아, 정말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것이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뭐냐? 착한 행실을, 우리의 착한 행실.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이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네? 우리는 대구 장로교회 아무개 권사, 아, 그분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시 보겠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요셉은 지금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향기를 내는 삶이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뭘 나타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딴 거 없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정말 다르구나. 네? 이게 윤리강론이 아닙니다, 이거. 이게 성경의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입니다. 악취가 나면 안 되겠지만 향기는 뭐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좋은 냄새 나면 착하게 맡고 싶잖아요. 근데 악취가 나면 벽에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한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자,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일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총리지만 민족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들은 서로 숭상하지만 요셉은 서로를 먹어요.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즉 아까 말한 고센 땅이죠. 너희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여러분 이게 수레란 말 쓰고 있는데 이 수레는 뭐냐? 어디 산입니까? 어디에서? 평지죠. 애굽에는 뭐가 많아요? 평지가 많다 보니까 수레가 많은 거예요. 만약에 산지라면 못 다니겠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수레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자, 그들 애굽 땅에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이 아버지 갑니다.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가서 먹는 것 외에 길을 갈 때도 뭡니까? 먹으라고 양식 줍니다.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5벌이라는 말은 애굽에서는 완전수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표현을 그들 하는 겁니다. 형들에게는 한 벌 줬지만 베냐민에게는 뭐예요? 은 300과 옷 5벌 줬다.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온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나이다. 이 말이 아버지 믿기겠습니까? 똑같은 형들도 못 불렀던 것처럼 아버지도 안 믿기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말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여 형들도 어리둥절했고 아버지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죽었다 생각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자, 그들이 요셉에게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수생한지라. 자, 이 수레가 하나의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 얘기했죠? 이 수레는 아무나 못 타요. 아주 고위층인 사람들이 밖에 못 타는데. 근데 이걸 보고 그제서야 어떻게 했다? 아, 정말 요셉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아버지가 아니까 어떻게 했다? 기운이 소생한지라. 지금까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여러분 근데 만약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안 들었으면 야곱이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안 가겠죠. 왜냐? 가나안 땅이 뭐기 때문에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가로되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들이 있는데 왜 못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사건이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방에 기게 되는 그 사건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야곱을 가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잖아요. 누구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누구를? 야곱을 어디로? 애굽으로. 그러면 애굽으로 가는 게 누굽니까? 가는 게 예? 야곱이에요. 가는 주체가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게 합니까? 안 가면 죽어? 이게 아니라 야곱에 누가 있다? 요셉이 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그 말에 그냥 돌아서 갑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로봇처럼 입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닫고 감동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라면 못해요. 힘들어 못해요. 그런데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분이 사랑 깨닫게 하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견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교회 일도,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일하는 게 여러분, 이게 다 수고 아닙니까? 예? 돈 생긴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나도 모르게 있는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 내가 하나님의 교인이고, 이런 감동이 생기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내가 뭐가 있다? 내가 자유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다 주관해 간다. 여러분, 항상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강연 생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요셉은 자기의 지나간 삶이 굴곡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신 건